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2016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목회의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모든 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할 때에 언제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올 여름 동안 진행하고 있는 대신방에서도 각 가정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묵상하고 저의 모든 설교, 성경 공부, 다음 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모두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에 담긴 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오늘 마지막 16번째 갈라디아서 묵상의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보통 하는 인사말이나 안부를 나눌 여유도 없이 곧바로 복음에 대한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급했던 이유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는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 복음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이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절절한 목소리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묵상하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안부와 인사를 생략했던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 또한 바울의 다른 편지에 등장하는 자세한 인사나 안부를 생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제압하려고 달려드는 모든 세상적인 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선포의 말씀이죠. 세상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세상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부정의와 악이 심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제압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이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오지만 십자가에서 세상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읽었던 14절 마지막에서 말하기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로 완전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붙잡고 살았던가? 내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으면서 그동안 살아왔던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헛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니 어떻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들고 세상의 거대한 힘과 부정의 앞에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이지만, 십자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은 세상의 거대한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거대한 희망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질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이 은혜를 깨닫고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는 참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레드릭 비히너라는 분은 미국 장로교 목사이면서 소설가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풀리처상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던 소설가이고 은혜를 받고서 회심한 다음에는 목사가 되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게 되는 분이 있죠. 별로 이분이라면 헛소리 안 하고 무슨 책이든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가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프레드릭 비히너라는 분이죠. 최근에 프레드릭 비히너의 설교집이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비히너는 자신의 친구 목사의 성탄절 행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과 노래로 엮어서 예배 가운데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마리아를 맡은 아이도 있고 요셉을 맡은 아이도 있고 아기 예수를 맡은 아이는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있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슨 역할을 맡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천사 역할을, 다른 모든 애들은 천사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지막에 등장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노래하면서 이 연극이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맡은 아이 가운데 9살짜리 소녀가 애들이 너무 천사가 많아서 무대 위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이 9살짜리 소녀 천사가 무대의 제일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뒤에서 아무리 목을 빼고 까치발을 해도 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모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노래를 마쳤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소녀가 불만에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마지막 노래가 끝났는데 모두가 조용한 자리에 이 소녀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외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교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의도된 것인지 무엇인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때 목사가 나와서 축도로 그날의 예배를 바로 끝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순간의 소녀의 외침으로 예배를 끝냈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프레드릭 비히너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에 예수가 없다는 이 아이러니한 외침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를 살펴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십자가를 제쳐두고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듯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공의 가치, 자본주의의 논리를 쫓아서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나의 삶과 공동체에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기를 복음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보 제일 앞부분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 편의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고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지어져 간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 팀 켈러 목사는 루터를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법학을 전공하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벼락처럼 한순간에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수도사로서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나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는가 하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던 루터가 발견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외쳤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 복음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발견하고서 루터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섰다고 확신한다. 여러분, 루터에게 복음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존재로 지워져 가도록 만들어 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분인데 이분은 뉴저지의 프린스턴에서 생을 마감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주 허드슨 강변의 한적한 곳을 산책하면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허드슨 강변을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을 또 해보실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루는 이 허드슨 강변을 산책하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예수의 임재가 이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삼킬 만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1시간을 계속됩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을 이분의 표현으로는 눈물의 홍수에 잠겨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음속에 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영혼의 갈망은 오직 예수만으로 내가 가득 차고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는 마음속의 갈망입니다. 이 순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던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묶임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심장에서부터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복음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묶임과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묵상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가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것을 묵상하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에서 묵상했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오는 세상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며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쫓아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붙잡으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사니 죄 가운데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 속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